여러분, 나는 누구지? 이 질문 다들 한 번쯤은 깊이 해보셨죠? 이 질문의 끝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요. 동양 철학이 마주한 가장 심오하고도 어려운 수수께끼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.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나의 진짜 모습인데요. 오늘 그 놀라운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. 수볼이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던진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요. 바로 이거죠. 근데 사실 이거 우리 모두가 살면서 스스로한테 계속 던지는 질문이잖아요. 그렇죠?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 정말 알쏭달쏭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핵심 수수께끼가 바로 이 대답 안에 들어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. 부처님께서 진짜 깨달음을 가로막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. 그걸 먼저 한번 보시죠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, 우리가 보살이라고 부르잖아요. 이 보살이 만약에 이 네 가지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진짜 보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. 첫째는 나라는 게 따로 있다는 생각,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어떤 고정된 실체라는 생각, 또 생명체라는 게 다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생각, 마지막으로 영원한 수명이나 영혼 같은 게 있다는 생각. 부처님은 이 네 가지가 전부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집착이고 사실은 환상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. 근데 여기서 바로 이런 질문이 튀어나오죠. 아니, 잠깐만요. 나를 없애버리면 도대체 누가 남을 돕는다는 거죠? 사실 저도 처음엔 이게 제일 헷갈렸어요. 맞아요. 이게 정말 어려운 개념이거든요. 자, 이 질문을 안고 수수께끼 속으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죠. 이야, 근데 수수께끼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부처님은 이제 본인의 깨달음 경험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취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통째로 흔들어 버리십니다. 이 질문이 정말 핵심적인데요. 부처님은 이걸 통해 성취라는 개념 자체의 의문을 던지시는 거예요. 우리가 보통 깨달음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걸 얻고 획득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. 바로 그 생각에 정말 그럴까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. 여기에 대한 제자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. 부처님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. 깨달음이란 건 무슨 자격증 따듯이 손에 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부처님의 이 대답이 이 역설의 클라이맥스예요. 뭔가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. 와, 이거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? 자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이 금강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열쇠가요.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? 하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주는 아주 심오한 공식입니다. 이 모든 논리, 그 밑바탕에는 공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깔려 있어요.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공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절대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홀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파도가 바다 없이 존재할 수 있나요? 없죠. 그것처럼 세상 모든 게 다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금강경의 공식입니다.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개념에 붙여놓은 이름표,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죠. 자, 이 공식이 좀 추상적이니까 경전에 나오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. 바로 큰 몸이라는 개념이에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뭐가 크다는 건 항상 다른 무언가랑 비교해서 나오는 말이잖아요. 그렇죠? 코끼리는 개미에 비하면 크지만 산에 비하면 작죠.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큰 거라는 건 원래 없다는 거예요. 그냥 우리가 편의상 크다고 부를 뿐인 거죠.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거죠.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시나요?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그 실체 자체가 아니에요.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그냥 임시로 쓰는 이름표일 뿐이라는 거죠. 자, 예시를 하나 더 볼게요. 어떤 보살이 내가 아주 멋진 이상세계, 불국토를 만들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. 근데 이 생각 안을 잘 들여다보면 만드는 나와 만들어지는 불국토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숨어 있어요. 그쵸?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. 하지만 부처님의 통찰은 뭐냐? 바로 세 번째 단계. 장엄한다는 그 행위가 행위하는 나랑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 결론은 뭘까요? 장엄하는 것은 사실 장엄이 아니기에 그것을 장엄이라 부른다. 이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나와 세상을 나누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장엄이 이루어진다는 깊은 뜻이죠. 자, 이제
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던 그 수수께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이제 부처님의 그 알쏭달쏭한 대답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아까 그 A는 A가 아니다라는 공식을 여기에 바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. 내가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 자체가 바로 구제하는 나라는 환상, 즉 아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여전히 나, 사람, 중생, 수명이라는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네 가지 환상을 꽉 붙들고 있는 거니까요. 자,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수수께끼가 풀립니다. 이 장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모든 게 명확해져요. 맞습니다. 핵심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. 그 행동의 밑바탕에 어떤 이해가 깔려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.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 무아의 법을 완전히 이해해서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오직 순수한 자비신면으로 행동할 때 바로 그때 그런 사람을 진정한 보살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. 정말 강력한 결론이죠?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나라는 게 원래부터 없다면 도대체 깨닫는 건 누구일까요? 이 질문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